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리즈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사망 권세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커서부터가 아니라 어렸을 때서부터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 프로그램 전체가 바이블 클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중에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영유아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까지, 또 청장년 이상은 하루에 3장씩 그렇게 성경을 읽는 리딩 바이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주간 그 성경을 읽은 말씀을 갖고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 이게 주일 낮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갖게 되는 예배의 모습이고, 주일 오후에는 플레이 바이블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게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암송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고, 수요일 날은 힐링 바이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학교에서 합니다. 그 일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청장년들도 한 절반 정도는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근거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성경을 각자 봄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각자 봄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곡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준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이루지 못합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연약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답변하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날마다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날마다 보게 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전에는 사망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옆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꽃꽂이가 있습니다. 참 예쁜 꽃꽂이죠. 그렇지만 이 꽃꽂이는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겁니다. 뿌리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뿌리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고 나면 이 꽃꽂이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예쁘게 향기도 바랍니다. 근데 며칠 안 있으면 다 시들어버려요. 다 말라버려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모습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원이 끊어진 전기기구처럼. 근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게 전원이 끊어져도 한동안은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한동안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지 않는 것.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그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허물과제로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뿌리가 끊어지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 나의 삶의 목적이 뭔지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세상 풍속을 따릅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방법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생각 드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끊어진,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존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을 때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된 것, 그걸 육신이거든요. 그 육신된 존재에게는 내 신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도 그의 수명이 120년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살아있어도 사실은 산 게 아닌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꽃이 얼마 안 있으면 시드는 것처럼 사람은 너무 하나님이 잘 만들어서 생명이 끊어져도 120년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120년 되면 죽고 만다는 거예요. 다 육신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으로 끊어진 것, 영의 죽음. 육신이 사라져버린 육의 죽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다 가운데 빠져서 죽은 자들, 바다가 그의 육신을 들어서 하늘에 올리고 땅에서 불타 죽은 자도 하늘에 올리고 어떻게 죽었든지 다 하늘에 올려서 그냥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책, 또 하나는 심판의 책입니다. 이 심판의 책에는 그가 살아왔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1번 태어나요.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태어나요. 이걸 거듭남, 2번 태어나는 거예요. 2번 태어나면 육적으로 1번만 죽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1번만 태어나면, 육신만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죽은 1번 죽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그런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그 가운데 빠지게 2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왜 사는지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저 꽃이 펴서 향기만 내뿜고 살면 다 되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이렇게 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내가 어떤 기업을 이루고 이러면 인생 목적 다 되는 것처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거 다 소용없잖아요. 근데 소용없다는 것, 그래서 허무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결국 그러다가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시들어서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죄악이 땅에 가득 차 있다. 그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이 다 죄악뿐이다. 목적을 상실해버렸다. 내가 이들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모습들을 향해서 하나님 한탄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근거로 보면 세상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할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우리 편에 있어서 꼭 한 가지가 필요해요. 유일한 한 가지, 그게 회개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0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지금 베드로와 12사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을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선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포 앞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생명이 회복될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쓸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세대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회개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편에 있어서의 하는 것, 딱 한 가지를 말하는 것. 너희가 각각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다. 너희와 너희 자녀, 세대를 이어서도 마찬가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도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너희만이 아니라 먼 데 있는 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파주 땅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는 구원은요,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금방 시들고 말아요.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아, 감사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금방 없어져요. 그게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감격,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그냥 시들고 마는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탕자가 나와요. 예수님 비유하신 건데요.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갖고 가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고 난 다음에 살 길이 없으니까 돼지 치기를 원하고, 근데 돼지가 치는데도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돼지가 먹고는 주염 열매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잘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탕자가 이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6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회개의 요소는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참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뉘우침.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서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과 동시에 꼭 하나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다음에 어떻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내 죄구나 라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마음과 동시에 아버지께로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나의 행위가 있는 것, 이게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그냥 입술만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실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뉘우침이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이 회개가 은혜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돼지 쥐염염에도 목먹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요, 이게 내 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것 봐, 무슨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겠어, 어떻게 내 삶이 이러겠어, 더 하나님과 어긋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마음속에 환경을 보면서 회개가 나타나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환경 속에서 더 강팍해져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말씀 앞에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더 강팍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은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근데 동일한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안 돌아와요.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요. 강팍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 회개가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들고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돌이킬 마음이 들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서도 강팍해지고요,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도 여러분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환경을 동일하게 봐도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들어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큐티를 해도요,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들어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킬 믿음이 생겨요. 탕자가요, 돼지 쥐염 열매 먹는데 그 은혜가 임하니까 아버지께 가야지. 만약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꼴하고 어떻게 가? 동일한 환경인데도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은혜의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면 돌이켜서 아버지를 만나서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고요. 자,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회개를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말을 바꿔볼까요? 내가 진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면 입술만 거짓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학습하면서 배운 것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내 삶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가 나타나요. 제일 첫 번째, 우리 이사야 56장 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5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동안 살면서요, 그거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알고는 있어도 그렇게 내 삶에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내 느껴지는 감정대로, 사건대로, 지금 살고 있는 모습대로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큰 말씀이 돼요. 가벼운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거운 말씀이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성도가 그러면 안 되는데도 그냥 화날 일 있으면 화나는 거예요. 왜? 짜증나니까. 뭐 화내는 게 나쁜 건 알지. 그렇지만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화를 내야지 뭐. 그런데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그게 쉬웠었는데, 가벼웠었는데, 무시해도 되는 것 정도였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거운 말씀이에요. 너무 큰 말씀이에요. 화내는 걸로 너희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막 가슴에 다 박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화를 탁 내고 난 다음에도 금방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어떤 때는요, 그 말씀이 너무 커서 제가 화를 눌러요.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커요.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전에는 자기가 살고 있던 삶의 문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던 거, 자기 돈 문제, 이게 자기의 근심거리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심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어요.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룹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요?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요? 회개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진짜 회개가 있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면요,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예배 때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예배문 끝나고 예배문 열고 나가면 왜 다 잊어버릴까? 가벼운 말씀이니까. 왜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들고 잘 안 들리고 졸고 왜 마음속에 자꾸 그럴까? 그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 말씀이 너무 쉬운 말씀이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점점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가요. 조심스러워져요. 이게 첫 번째 회개의 열매예요. 두 번째, 회개하고 나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는.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켜요. 지금으로 하면 주일 성수예요. 이 안식일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의 모든 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법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니까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전에는 그냥 율법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러 나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이 안식일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날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서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생각이 달라져요. 성경은 말해 이 안식일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이게요, 모든 율법에 있어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지켜지게 되는 것, 이게 주일 성수예요. 안식일이에요. 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이게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구나. 그 날을 지키게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명령, 야, 너 안식일 지켜라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안식을 지키라는 명령, 처음엔 좀 어설프고 잘 못 지켜졌는데 지키면서 그동안 그들은 노예였거든요. 맨날 일만 하거든요. 일밖에 없어요. 일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하는 게 자기가 사는 거고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살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예배드리는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구나.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얼마 전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가고 맨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이니까 또 뭐 남 탓할 수도 없고 그냥 막 일만 하고. 그렇게 일만 하다가 주일날에, 지지난주인가요? 아무튼 주일날에 아침에 눈을 딱 떴다는 거예요. 근데 떴는데 너무 행복하더래요. 야, 오늘은 일 안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날이구나. 이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이야, 이 주일날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지 모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고요. 주일날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주일날이 쉬고 싶은 날이 된 거예요. 주일날에 돈 벌면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다른 사람도 만나고 교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억지가 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율법이니까 지키지, 어쩔 수 없이 지키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가 성전문 닫아서 이들이 예배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성전에 나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안식일 날 나올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마음 갖고 나오니까 70년 동안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만든. 어쩌면 우리가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드려질 수 없도록 환경과 상황을 막으실 수도 있어요. 왜 안식일이 중요한가요? 그것은 돈의 원칙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원칙으로 사는 삶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돈 벌면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요, 그날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날 사람들 만나서 인간관계 맺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에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사사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삶의 모습, 돈의 원칙으로 사는 내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원칙으로 살 거야. 이게 안식일이에요.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내가 대충 지키잖아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돼요. 성경을 보면 하라고 하신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하라고 하신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라고 하는 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하신 하나님까지 내가 쉽게 여겨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려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럼 하나님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멸시할 수 없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무시하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멸시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꼭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이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던 이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어요. 이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 8절 같이 볼까요? 이사야 56장 8절. 이사야 5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를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불편한 거, 내 속상한 거, 이게 전부 다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큰 것 축복을 받아도, 뭘 다 줘도 조그만 거, 불편한 거 하나 있으면요, 그게 마음에 꽉 차갖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요, 하만이 나와요.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 중에 제일 더 높여져요. 그러니까 최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 다 가졌어요. 모든 권세, 부여 다 가졌어요. 근데 그렇게 다 받아갖고 나오는 그 시간에 궁중 앞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거 보고서 불편해갖고 속이 상해갖고 저놈 왜 나한테 절하네?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게 불편해갖고요, 그 받은 거 모든 은혜 거기다 다 쏟아버려요. 안 편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결심해요. 저놈이 죽을 때까지 내가 행복하지 않겠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요, 자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귀한 남편인데 남편이 그 귀하게 지금까지 같이 살아오면서 참 너무 고마운 게 너무 많은데, 근데 그 사람이 한 그 말 한마디, 그게 불편해서요, 나머지 다 잊어버려요. 다 불행한 거예요. 아내가 한 거 그거 하나가 그게 마음속에 남았고 다 불행한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 고마운데 자식이 그냥 하는 행동 하나가 그게 불편해서요, 살고 있는 가정집 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뭐 하나 불편한 거 생기면, 뭐 하나 좀 안 좋은 거 마음속에 생기면요, 나머지 받은 거 은혜 다 없어져요. 어디 갔는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개하고 나면 눈이 바뀌어요. 자기만 봤던 그 눈이요, 주님을 봐요. 주님의 나라를 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 주 하나님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들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 하나님이 모아놓은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전에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가도 어떤 성도 한두 명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모습, 이거 하나 때문에 은혜 다 쏟아놓고 불행해졌는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한테 불편하게 하는 거, 뭐 인사 안 하고 지나다니는 거, 이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시는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다 행복한데 한두 가지 불편하게 만든 거, 그게 별것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회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업장,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눈이 바뀌어요. 회개하고 나면.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아, 나는 저것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저 부분만 바뀌면 좀 좋을 텐데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회개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것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전도의 마음이 생겨요. 구령의 열정이 생겨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아, 너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도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다 맹인,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자기 것만 보이니까 자기 안에 불편한 거 생각, 요거 하나만 들면요 다 불행해져요. 다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크니까. 벙어리 개예요. 복음을 증거할 입도 없어요. 그러면서 누워서 꿈만 꿔요.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이것 말고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누워있어요. 잠만 자요. 하나님이 알아서 언젠간 해주겠지, 이런 마음은 갖고 있어요. 욕심이 너무 심하고요, 족한 줄 몰라요. 각각 자기의 이익대로만 살아가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 독주 갖고 와라. 먹고 마시자. 야, 지금 즐기자. 지금 이 삶 앞으로도 내일도 똑같을 거야. 작년에도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내 삶은 별로 문제 없어.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와서 이들을 다 뜯어 먹어버려라.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천군 천사를 다 회수해버려서 무방비 상태의 우리의 인생,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와서 다 뜯어 먹어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참 기쁨을 누리는 그 길, 회개하지 않고 벙어리 개처럼 욕심만 갖고 내일도 오늘처럼 안전할 거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길.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이제 멈춰쓰고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큰 말씀, 너무 귀한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그 말씀 이루고 싶어지고 그 욕심이 나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모습. 주님 너무 크게 보여서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했던 예배 시간, 예전에는 내 맘대로 했던 것, 예전에는 주의 몸된 교회 아무것도 아니라고 취급했던 것, 이제는 너무 귀하게 크게 보이는 거. 자기만 보여갖고 자기 안에 부딪혔던 게 너무 컸던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이 훨씬 큰데 불행한 것 한두 개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했던 내가 이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인생. 우리 모두 회개를 통하여 이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